본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0월 초면은 벌써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게 되죠. 해마다 이 명절이 되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다녀오곤 합니다. 워낙에 이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민족 대이동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또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본능, 또 귀향에 대한 회귀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물론 당연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의 생각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생각의 고향에만 또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 신앙으로 연장해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에 있어서도 걸림이 되는 것은 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신앙이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꾸만 가족들을 연연해 하는 제자들에게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가족을 외면하라, 가족을 버리고 떠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으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자 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고향을 떠났는 데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첫째로 고향을 떠나라 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잔뼈가 굵었던 그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떠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라 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에게 인간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이 과거의 영향, 혈육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이제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갈 때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내려놔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회심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회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이 단순한 포기나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축복을 위한 떠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떠날 때에는 아픔이 있죠. 고향 땅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포기이고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떠나는 것이 포기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 떠남과 출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창세기 12장 본문의 말씀이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작정 고향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에 따라 떠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으로, 즉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때로는 정말 기적이라고 불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때로는 정말로 일상적인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즉 이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응답을 주의 발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영적인 출발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떠남과 출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성도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불신자들과 성도들의 계획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은 말 그대로 계획할 때 그냥 계획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계획하는 것이고 내 소견대로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의 계획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계획은 당연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곧 나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나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과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의 의욕을 새롭게 가지고 주일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떠한 분은 아무런 변화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똑같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차이가 이 결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된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 이전에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 있을 때, 내가 이해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어도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중에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전달해 준 것이 아니죠. 갈대아 우르,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은 역사학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풍요로운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2층과 3층의 벽돌집이 그 시기에 발견이 되었고, 또 그 옛날 무려 25만 명이나 모여서 살았던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있어서 오히려 이 자신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의심이 많던 제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귀한 것이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떠남과 출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해서 나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브라함은 치열한 고뇌와 또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마침내 순종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그의 순종이 완전했고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말씀드렸듯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하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얼마나 오래 머물렀던지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고 떠난 것이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왜 이 하란 땅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비로소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 떠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떠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도 모시고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언제 온전해집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평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갔다고 했지만 사실상 수십 년 동안 하란 땅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중간의 과정을 놀랍도록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떠나게 됐고 이 하란 땅에서도 주저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갈까 말까 주저앉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갈대아 땅에 이르렀다, 갈대아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음으로 순종한 결론, 마침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결론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는 순간순간 들어오는 염려가 있고 회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이고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죠. 어느 누가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첫걸음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는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결과는 불완전했던 한 믿음의 걸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완전하지만 믿음과 헌신과 봉사의 첫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오늘 또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리지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단어는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만 불안하지만 그 불안정한 첫걸음을 떼고 순종의 첫걸음을 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떠났을 때 마침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걸음은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마침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믿음이, 나의 순종이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오늘도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을 도와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